네, 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16번째 시간으로 에스더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에스더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건이나 혹은 뭐 개인적인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 은혜가 있습니까? 네, 죽으면 죽으리라. 또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한 그 교회에도 갔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쓴 작가의 안희승 씨.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죠? 저 어떤 목사님 예. 캘리포니아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실감이 더 느꼈다 그 말이죠. 저희 교회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야 미네소타. 미네소타. 와이프도 와서 했지. 안희숙 씨. 근데 우리 딸이 SFC 그 스튜던트 폴 크라이스트 고등학교 캠프에 가니까 여자애들은 반이 다 에스더. 부모들이 다 에스더 다 왕후 그냥 왕후가 좋아가지고 또 그랬다잖아요. 아주 예쁘게 돌아있어요. 반은 에스더, 다 에스더, 조 에스더, 김 에스더 그냥. 크리스천 여성들 가운데 에스더란 이름이 참 많죠. 네. 지금서부터 나도 에스더야. 우리 에스더 권사님 이렇게 저기 이성엽 씨 와이프가 에스더죠? 마리아인가? 에스더. 마리아. 거긴 마리아. 예. 네. 이중엽 씨. 이중엽. 마리아야. 정당하다지. 아니. 지금 남편이 못 오게 하지. 교회를.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이렇게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 자칫하면 또 2주가 될 수도 있어서 제가 갈 수 있으면 한 주만으로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에스더의 재밌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에스더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에스더에는요. 여기 나오는 거야? 예, 무슨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죠? 하나님. 예,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 에스더서에 하나님, 보통 성경에는 거의 하나님 다 드러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든 요셉 같은 경우 이야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에스더는요 전혀 하나님께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네. 저기 에스더의 믿음이 그만큼 모두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해라. 그리고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 죽으면 그 죽으리라 했지. 생각 이상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일단 먼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금식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있죠. 믿음이 좋았어. 예. 오케이,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또 이게 에스더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데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또 유대 사람들이 다 살아남잖아요. 살아남는다. 유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그 누가 살렸냐? 그렇죠?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이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에스더 이야기 속에 하나님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런 느낌 아시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감독의 영화를 보면 누가 감독했지라는 것을 잘 몰라도 요 영화 스타일이 누구 감독 같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분위기나 혹은 주제나 이런 어떤 방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 이야기를 보면 마치 이 에스더의 감독 되신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연출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 보인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는 감독은요 영화 속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예,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이 이게 있어요.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이 제목이 있더라고요. 에스더 이야기를 하면서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 예,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에스더서에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어떤 사건이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음모도 있고 금식과 관련해서 에스더서에는요 임금이 뭘 많이 벌려요? 잔치를 많이 벌려요. 나중에 에스더도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 좋아했나 봐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불임절의 이야기 나오면서 그것도 또 잔치. 그러니까 보면은요 일단 에스더 이야기들 보면 잔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금식을 한다는 것은 아주 그냥 흙과 백처럼 이게 선명한 대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한다는 건 뭔가 세상과 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좀 뭔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말씀.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셔서 그러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먹는 거는 물론 금식인데 마시지 않는 거는 여기서 무슨 뭐 예를 들어 와인이나 뭐 그때 주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 물까지 안 마신다면 사흘 동안 물을 안 마시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힘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지. 그렇죠. 죽기까지는 네. 빌빌거리면서 살기가 좀 할지 몰라도 아주 힘들 텐데 네. 여기서 마시지도 말게 하셔서 그런 거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물 이외의 어떤 자기를 저기 하게 하는 음료 그러니까 와인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술과 물은 먹었겠죠. 포도주와 빵을 항상 같이 먹고 마시는 걸로 보니까. 우유나 이런 거.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리고 나서 3일 금식하고 나서 누구한테 나가요? 왕 앞에 나가요. 근데 어때 보여요? 예뻐 보여야지. 네, 그것도 참 흥미로운 모습이죠. 디톡스 된. 디톡스가 돼서. 네. 교수도 있고 화장을 특별히 이제 했겠지 왕한테. 살이 쩍 빠져가지고. 아마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통 해석을 하냐면은 사실 금식을 하고 나면 사람이 굉장히 기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예뻐 보여. 네, 근데 예뻐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꾀죄죄해 보이긴 하죠. 보통 이제 힘이 없어 보이고 이게 막 머리도 이렇게 푸석푸석해지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그렇게 보여주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또 하죠. 왕 앞에 나가니까 잘 치장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치장은 왕후의 물론했겠죠. 예복을 입고 나갔으니까 예, 근데 화장을 예, 저기 신경을 써가지고 잘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또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오늘 나는 할 수 없겠다. 처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민족이 죽게 되었다. 하니까는 에스더가 처음에 변명을 하죠. 나 못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그랬더니 오늘 모르드게가 했던 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모르드게가 한 말 한번 잠깐 볼까요? 모르드게가 한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줘요. 4장 14절 말씀에 뭐가 있죠? 네가 잠잠하면 네. 유다에 있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를 받을 거다. 하나님이 다른 식으로 할 거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네,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가장 클리어하게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쓰실 거다, 살려주실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구원은 네한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에스더의 사명을 말해준 것 같아요. 이때를 위한. 그렇죠. 이제 뒤에 좀 보면서 에스더의 이제 사명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일깨워 주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걸 알아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모습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답게 만드는 모습은 뭘까요?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뭐가 있을까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것.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 편을 선택한다는 거. 선택의 순간에 네. 하나님 선택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건 꼭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믿음의 진짜 고백으로 하는 말이면 진짜 의미가 있지만 그냥 어디다가 써서 나는 지금 볼 크리스찬. 때 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렇게 봐도 그게 모습이 나타나요. 네. 맞아요. 난 대놓고 막 이 사람이 꼭 네. 성경책을 끌지 않아도 네. 옆에 있지 그래서 않아도 주저 찾아도 네. 그건 아니 되는 사람이 있고 나도 풍겨? 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꼭 크리스찬의 의미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가다 보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 같다.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은 하진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됨을 풍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대 뒤에 계세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언제 보통 그러나요? 특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네.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의 계시기는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만 그럴 적이 있을 거야. 그게 시험인데 그걸 네. 모르고 일단 불만부터 사실 어렵죠. 그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좀 실족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나는 하나님이 난 긴가민가 해. 사실 내가 크리스찬이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있죠. 많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Why me? 많잖아요. 그래? 나에게 일어난 일도
되게 중요한데 또 생각해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도 어떻게 저런 사건이 일어나지? 그래서 그 빌리 그리함보다 더 네. 그 친구 네.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그분이 맞아, 맞아. 네. 예, 떠났잖아요. 예. 유명한 설교자예요. 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또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그 어디죠? 텍사스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거기에 그 뉴송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교회 되게 신실한 네, 젊은 그랬더라고요. 청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예. 그런데 그런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런 거죠. 어떻게 이런 사건이 날 때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아무 침묵. 말도 못하고. 그럴 때 이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순간에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요셉이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저기 에집트에 팔려가지 않고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나중에 그런 그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감옥에서 그 빵 굽고 포도주 하는 사람 다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그게 고리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통과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터널이라 그럴까 좋지 않은 그런 게 있는데 그때는 우리는 왜 그런지 알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신가 왜 정말 살아계신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믿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지만 결국 지나고 가서 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참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음. 내가 왜 하냐고 그랬을 때 너 모르게 너가 이때를 위해서 너가 쓰임 받으려고 네가 도구로 사용하는 건 일지 누가 아느냐 그런 식으로 말할 때 그 에스더가 그 죽으면 죽여주다 할 정도의 그 믿음을 은연중에 또 삼촌이 하는 말을 자기가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내가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 순간들이 네. 이렇게.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 경험 내가 개인적으로 겪기도 하고 혹은 주변에 그런 친구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대답해 주곤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저는 그 네. 하나님 오늘 이제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우리 삶에도 계속 그 교회는 나가지만은 하나님 찾지만은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와 가장 자기한테 그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극단적인 경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다가오지? 아니면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또가 당첨됐다. 그렇게 좋은 일이 극단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면은 그 자기가 얼마나 그게 어리석고 죄악이 되는 건지 그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판단하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장애라든가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시련이 올 경우에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경지가 더 깊고 더 넓어지게끔 해주기 위한 하나의 그 사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너무 부족하니까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 어떤 믿음의 경지를 더 깊고 더 넓게 좀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연단이라든지 그런 말씀. 저는 그 에스더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항상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전면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지만
결국은 여전히 그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를 이제 저는 그 파악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막 우리 삶도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얘기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 요건 연단이야. 요것만 지나가면 하나님이 큰 복으로 세워주시고. 그 사건을 대하는 그거 차이가 믿음에 갖고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큰 차이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한번 좀 그 뒤 부분 보면서 어떻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반응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염려로 가득한 이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인생에서 염려가 많을까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나는 걱정 안 할 거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찾아오고, 어떤 것, 뭐 때문에 신뢰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예, 못하는 뭔가 거. 이렇게 사는 게 불안한 것도 있고 만족하지 못한. 하나님을 fully 신뢰하지 못하는 어, 게 더 proper description. 그런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의 풀리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현상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좀 적절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어떤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현상이 있죠. 팩트가 있죠. 그냥 불안은 괜히 불안한 거는 아니에요.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그 핵심 중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염려로 가득한 이유는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확실성.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왠지 잘못될 것 같아.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불안할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그 염려의 이유들은 다 있다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근데 오늘 에스더 말씀은요, 그 부분을 딱 집어줘요. 어떤 거냐.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신앙적인 관점이 뭐냐면,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세상은요, 운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운. 그거는 운 하면은 저거 아니면 미신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상 운에 대한 부분.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신앙인들은 섭리. 운인가? 섭리인가? 운인가? 섭리인가? 오늘 유대인의 명절의 기원이 나와요. 불임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불임절은 이게 어디서 온 말이에요? 혹시 들으셔봤어요? 불임절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만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진멸하기 위해서, 예, 맞아요. 예, 날짜를 뽑는데 페르시아의 그 문화 속에 제비 뽑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했는데 1월 달에 그걸 뽑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언제 나왔네? 12월 달이 나온 거예요. 제일 먼 번째.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무튼 11개월 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들인 거죠. 이제 에스더는요. 그러니까 근데 참 이상해.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시간이 많잖아요. 어쨌든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네가 이제 그때면 다 진멸당하고 죽어 도망 못 가요?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보통 그 당시에는
이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는 쉽게 자기 마을을 떠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그 워낙 팬들이 이제 지배하는 가 컸으니까 충분히 뭐 그럴 만도 좀 많이- 하죠 또 네, 생각해보면. 그렇긴 한데 도망가서도 됐을 것 같아요. 생각이. 아무튼 최상은 상상력이 아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 제비뽑드라는 게 부르예요. 그래서 부르에서 와서 이 불임절이라고 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그 날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거꾸로 축제의 날이 되고 또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민족이 혹시 어떤 민족인 줄 아세요? 말렉이 아말렉 맞아. 말렉. 말총이야 말총. 네, 아말렉 민족인데 그 민족을 오히려 진멸하게 되는 날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래서 불임절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제비뽑기는 뭐죠? 제비 뽑는 거. 제비뽑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운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는 그 마띠아가 뭘로 뽑히죠? 제비로 뽑지. 두 사람 중에 뽑혀가지고 제비 뽑기. 이거 운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은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고, 섭리는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불임절의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 거죠. 지금도 이렇게 제비 뽑아서 목사님 정하는 거 있잖아요. 메노나이트를. 네. 어떤 네. 교회는 예. 캔디데이트를 몇 명 해놓고 네. 거기다가 저기 뭐를 집었는데 그래서 그 성경책에 그 어떤 그거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거 보니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지. 자기네들은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이것이 저는 어떤 부분에서 성경적일 수 있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캔디데이에서 한 두세 명 뽑고 그 셋 중에 이렇게 제비뽑기를 한다면은 그것도 충분히 그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운처럼 보이지만 감독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때로는요, 억울한 일도 일어나요. 오늘 좀 이따 볼 텐데 그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나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질문을 던지고 회의를 갖고 믿음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에스더에 나오면 에스더 이야기들 우리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에스더의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보통 운 좋다라는 그럴 만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게 뭘까요? 어떤 것이 모르드게가 그 저 왕을 암살하려는 그 고수를 우연히 어떻게 됐죠. 네. 실제 그렇죠. 네. 모르드게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지기. 네, 수문장 같은 사람. 뭐 문지기예요. 수문장까지는 아닌데 문지기. 거기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 있었는데 그 왕의 내시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막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화를 내가지고 분노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엿들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운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운이 좋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우리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잖아요. 그 폐위되잖아요. 어떻게 폐위된죠? 왕만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네.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당신의 미모를 좀 보여주라 했는데 나는 그날 싫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통은 당연히 왕의 어명을 어길 수 없는 거죠. 예. 그 상황에서 그 와스디가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고민이 됐죠. 화는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봐요? 사람 대신들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폐위시켜라. 네, 폐위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선례를 남기면 예. 네, 또 이런 일이 또 있어서. 여성들이 아내가 남편을 멸시할 남편들, 거다. 맞아. 네, 이러면서 폐위시켜요. 그냥 그러면서 이게 폐위가 되잖아요. 그리고 공석이 생긴 거예요. 빈자리가 생겼죠. 자, 그리고 근데 하필 그때 에스더가 어디 살았어요? 궁예. 수산. 네, 수산 도성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많이 캐피탈에 살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있는 여성들을 다 모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에스더는요, 그 신분이 뭐예요? 네, 유다인이에요. 유다인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인이 아니었어요. 왕후가 되려면 적어도 가문이 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그 포로민의 후손인데 게다가 집안도 성공한 가문도 아니었고 부모도 없었어요. 그렇죠? 모르드게는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사촌. 네, 사촌 여동생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마 삼촌이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비슷했나 보죠. 그러니까 어린 삼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무튼 그러니까 뭐 사촌 동생 여동생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어요. 이제 이런 거 보면 야, 에스더 운 좋다라고 할만 하죠. 그렇죠? 또 있죠. 그 회계 그 시종한테 네. 저거를 받잖아요. 네. 총애를 받아가지고 예. 예, 다른 저기보다도 특별히 걔한테 잘해줬어요. 네, 에스더를 잘 봐줬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끌려갔는데 수만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예쁜 아리따운 여자들이 여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에스더가 그 해계에 은총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저 사람 운 좋다라고 얘기할 만하죠. 그리고 있어요. 또 왕이 네. 왜 건들다고 어떻게 그 정말 하필이면 그때 그 책을 보고 그 책에서 모르게 네. 행한 일을 발견했죠. 네. 그렇죠. 잠이 안 와가지고. 네, 잠이 안 와죠. 그러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잠이 안 오는 밤이 어느 날 밤이었죠? 이게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막 전날 호두가 밤.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었냐면은 이제 에스더가 오늘 그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다 금식하십시오. 3일이 지나서 이제 왕에게 갔어요. 그렇죠? 왕에게 가가지고 왕에게 가니까는 이제 왕이 이제 긍휼을 베풀어 줬죠. 그 금규라고 해가지고 왕의 지팡이 그걸 보여주면서 무슨 일이고 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불쌍히 여겨야지만 볼 수가 있었어요. 죽지 않고. 그런데 에스더에게 딱 그렇게 해줬던 거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사실 이게 거기다 대고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엇을 들어줄까 하면 딱 어떻게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네. 바로 그럴 것 같긴 해요, 진짜. 우리 같았으면.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잔치에 웃어서. 이간에 아주 빌드업을 하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200여까지 나왔을 거예요. 왕이시여 도와달라고 할 건데. 근데 내가 베푸는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에 와주시겠사옵나이까? 하면서 이제 왕과 하만하고 둘이 같이 오세요. 해가지고 얘기하죠. 참 지혜가 있는 거야. 굉장한 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절제함 있죠. 참는 거죠.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 연회 잔치에서 이제 술을 거하게 먹고 나서 이제 왕이 너무 기뻤죠. 그러니까 왕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소 하면서 뭘 원합니까? 또 에스더한테 물었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뭘 합니까? 전체 또 오세요. 한 번 더 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주 계속 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도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뭘 궁금한데 자꾸 이렇게 잔치를 이렇게 하나. 근데 그날 밤이었어요. 두 번째 다음날 연애 열기 전날 밤이었어요. 그날 이제 에스더가 말할 거라고 했었던 거죠. 자, 근데 그래서 그날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왕이 왜 잠이 안 왔는지. 하나님이 갑자기 불면증을. 갑자기 그때도 카페인이 들어가는 음료가 있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랬는지 갑자기 낮잠을 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서 뭐예요? 역사책을 역사책. 우리 같으면 어떤 책 읽어요? 제일 보링한 책이 우리는 성경의 내리기 편을 읽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왕은 그 역대 일기를 읽으면 내가 잠을 올 수 있을까 생각했는지 아무튼 역대 일기를 보게 했죠. 근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기 모르드게가 그 자기 암살 음모에서 자기를 구해줬던 이야기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는 거죠. 그러면 그 모르드게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었냐 했더니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는 인자한 왕인데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하면서 여봐라 걔 누구 있느냐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하만이 있어요. 근데 하만이 뭐하고 있었던 왜? 다음과 같습니다. 깜짝이야. 네, 갑자기 시리가 반응을 했어요. 아무튼 여봐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반응을 한 거예요. 예의하면서. 근데 하만이 와 있었어요. 하만이 왜 와 있었을까요? 모르드게를 나무에다 매달아 죽이려고. 하만은 자기의 지금 그 빌드업을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꾀를. 모르드게 보니까는 계속해서 얘가 나한테 절을 안 하네? 괘씸해. 그래서 와이프한테 가보니까 와이프가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장대 50피트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그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 되는 그 장대를 가서 거기다가 매 걸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라고. 당신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듣고 장대를 만들고 이제 왕한테 최종 서명을 받으려고 그날 밤에 와 있었던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묻죠. 하만에게. 나에게 내가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까 하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입는 옷을 입혀주시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게 하셔서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해가지고 그 성중 마을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거기다가 왕이 제일 저기 신임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끌고 다니면서 반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왕한테 존귀함을 여기 받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아니었고 모르드게였어요. 그때 하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을 것 같아. 이게 멘붕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운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들을 지금 잠깐 봤는데 결국 우리가 또 지나가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 따져 보니까 그 당시는 에스더 역시도 끌려간 거거든요. 도성에 사실은. 거기서 보면 이끌려갔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원치 않았던 그 들어간 궁중의 입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자신이 했던 공적이었는데 보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운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자주 나오는 불안, 염려, 놓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불안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말씀을 에스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뭘 봐요? 아직 그거를 좀 다르게 익히 표현해 봤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치밀하게 아름다운 무엇을 준비하신다고요? 얼마나 비슷해요.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신뢰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치밀하게 아름다운 내일을 준비하시는 상황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요, 지금은요. 그렇죠? 내가 했던 공적이 내가 했던 선한 일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순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보상받고 싶어요. 지금 당장 뭔가 드러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치밀하게 이 상황을 아름다운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다가오는 어떤 불안, 염려증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목사님, 제가 이제 느꼈는데, 지난 공부부터 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지금 부부 생활은 우리 자신보다는 그래도 누구마다 남을 위해서 사는데, 성경하니까.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때도 내 욕심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네, 하나님대로 안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도 그 속에서는 내 식으로만 하려거든. 그러니까 내 거라고, 내 거. 그러니까 네, 그것만 없으면 되는데, 그게 있는 한은 항상 성심이 오고 걱정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생각했는데, 과테말라에는 마냐나라는 말이 마냐나. 마냐나 말이 원래 단어는 내일인데 내일. 근데 그게 돼가지고 약속을 하게 되면 내일도 좋고 내일 아침도 좋고 모레도 좋고 내년도 좋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서 그 약속을 이렇게 기입을 안 해요. 그냥 같이 안 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도 언제 약속했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한은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에 며칠 동안 아주 굉장히 상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는 인내. 또 하나는 그 중에서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면은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는 전화도 안 오고 아무 연락도 안 오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거를 좀 배워서 이제 워초가 되는 생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소개했던 그 복음성가 영어로 된 복음성가 가사가 있는데, Fear is a liar. 두려움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다. 잠깐만 제가 이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두려움은 당신이 늘 문제야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은 선한 싸움을 하기에는 너무 약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별 쓸모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말합니다. 당신은 아름답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당신은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멈추게 만듭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을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행복을 훔쳐갈 거예요. 불안하니까 늘 행복이 없어요. 불안하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당신의 두려움을 어디 속에 던져놓으라고 하냐면 불 속에 던져놓으십시오. 왜냐하면 두려움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해준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떤 말에 권고요. 지금 여기는 돌보심이라 케어해 준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알았죠. 우리 염려가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 속에다 집어던지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니까. 뭐가 두렵냐?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에스더서의 큰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 혹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냥 네. 그냥 네. 하나님이 하셔. 그렇죠. 하나님 하시니까는 뭐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노력을 할 내가 할 일을 할 필요가 없어. 네, 네가 할 거 없어. 내가 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에스더는 사실 보여주죠. 만약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했다면, 생각하고 기도만 했다면 어땠을까? 왕 앞에 나갈 수도 없었고 네, 왕 앞에 나갈 일이 없죠. 네. 사실. 그렇죠.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도 에스더한테 말하지도 않았겠죠. 그냥 골방에 대해서 울면서 기도만 했겠죠. 그러니까 그 모르게 그러잖아요. 음. 네가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을 구원하실 거라고 그 믿으면서도 에스더한테 너 가서 왕 앞에 가서 얘기를 그러잖아. 네, 네. 그거예요. 맞아요. 그게 딱 우리 지난 느헤미야 시기 때 했던 애 똑같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자기 속으로 뭐 하고 있다고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있었어요. 언제 내가 가야 될까? 가면 얼마 동안 가야 될까? 이것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지켰다는 거, 성을 방비 뭐죠? 도구와 칼을 들게 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에스도 똑같아요, 사실. 같은 시대적 배경이죠. 사실 1차 기환이 있고 나서 2차, 3차 에스라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에스더잖아요. 네. 특이한 사건은요, 에스더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면, 에스더 사건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진멸이 됐다면, 그럴 것도 없죠. 네, 2, 3차 사건은요, 2, 3차 귀환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오늘 에스더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게 허투루 돼버린 거잖아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인간의 책임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세 가지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 믿음, 어떤 믿음이었는가 한번 보았는데요. 모르드게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뭔가, 하나님을 섭리를 믿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모르드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르드게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뭘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서 저기 네. 유대인을 다시 하는 것도 보았어요. 사실은 모르드게 본선행이죠. 1차 비하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역사를 올라가면은요, 오늘 모르드게와 혹은 에스더와 하만의 대결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대결은 누구누구의 대결이에요? 유대인과 아말렉? 유대인과 아말렉의 대결이에요. 근데 유대인과 아말렉의 대결은 어디서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출애굽기 때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 르비딤에서 물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게 물을 먹어서 나왔는데 뭐예요? 아말렉의 뒤에 있는 꽁무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또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죠. 예. 그 민족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말씀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말렉과 내가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 얘기는 들으려 왔던 거죠. 모르드게는요, 그러니까는 사실 여기는 에스더의 믿음보다 모르드게의 믿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인물이에요. 우리는 에스더라는 인물만 보게 되지만,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야. 재밌는 게 또, 모르드게는 민족이 어디 민족인 줄 아세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 아말렉과 싸울 때 실패했던 왕이 한 명 있죠. 아우려. 예,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이 뭐 합니까? 누구를 살려줘요? 왕, 아가. 아각 왕. 그쵸? 오늘 이 누구예요? 하만 소개할 때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아각 사람 하만.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을 지키시면서 이뤄내시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섭리에 대한 믿음이다. 왜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죠? 그 에스더가 나 못하겠어요 하니까 다른 데로 가겠다. 그래서 너는 이때를 위함인 그쵸,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 이게 뭔 말이에요? 너 왕후가 된 거 우연히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야. 라는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은 또 뭐예요?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책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에스더가 이런 위기에서 잠잠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망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경고를. 같은 집안인데. 같은 집안이 같이 죽는 거야. 이러면 다 죽어. 이거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는 거야. 라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쓸모없는 도구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근데 다만 순종하지 않는 도구는 있어요. 그렇죠? 쓸모없는 도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세요. 하여튼 순종하지 않는 도구. 그런 순종하지 않는 도구가 그 모르드게에 따르면 버려질 거야. 라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죠. 지난 느헤미야 시간에 잠깐 던져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치 느헤미야가 술간원이 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에스더를 그 왕후가 되게 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복이 있는가? 어떤 경우에는 뭐 명예가 될 수 있겠고 지위가 될 수 있겠고 재산이 될 수 있고 재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 그리고 소명이 따른다. 여러분 에스더가 인물이 좋아서 왕후가 됐나요? 물론이죠. 예쁘다 그랬잖아. 근데 성경에는요, 어쩌면은요, 미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가만 보면은요, 그것은요, 사실은 뭐랄까요, 우리로 하여금 잘 생각해 봐 하는 함정일 수 있어요. 에스더가 외모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넌 예쁘니까는 예쁜 걸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쁜 걸로 보면은 되게 많았을 거예요, 사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에스더는 운이 많아서 혹은 단지 아리따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에스더만큼 예쁘지 않은데, 저는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은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딱 누가 했던 말이랑 비슷하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원달란트 가진 종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3달란트 받은 게 5달란트 받은 게 더 큰 복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도구는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도구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에스더처럼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오늘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우리 1, 2절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를 갖게 할 만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밀하게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섭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인내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책임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또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
나라의 나라의 마음이시며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